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오늘 쉬는 날 다시 성도님들 저녁에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이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석가탄신일 그리고 스승의 날이죠. 이 두 가지 날이 겹친 좀 특이한 날이긴 합니다. 살면서 이게 석가에게 이렇게 고마울 일이 별로 없죠, 사실 저희는. 근데 이제 이렇게 휴일 이렇게 한 번 있는 거는 좀 고맙긴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분이 참 좋은 스승이 아니셨죠. 좀 안타깝습니다. 이분은 뭐 몰라서 하셨겠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또 앞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텐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삶에서 훌륭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행히 좋은 또 이렇게 훌륭한 스승들 만나서 이렇게 참 복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어서 다들 이렇게 어디 다녀오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좀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좀 재밌는 말씀을 좀 해야 될 텐데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힘듭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어저께까지 고민하다가 어제 밤에 그래도 좀 재밌는 말씀,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공부했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 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지 이게? 이상할 수 있고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 이걸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 안에 들어있는 아까 사회장님이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제죠,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진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지금 돈 주고 팔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큰 차이가 있는데 뭘까요? 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지옥에 떨어졌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안 맞습니다. 뭔가 좀 불공평해요. 가룟 유다는 그래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3년이나 밤낮으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수발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옆에 있는 이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강도 중에 한 명,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말씀에 강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강도. 평생을 악한 일만 하고 돈을 빼앗고 죽이고 흉악하고 또 포악한 강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당시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었어요.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이런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사람의 운명을 놓고 봤을 때
좀 불공평하지 않은가요? 괜히 먹었. 네. 자, 불공평합니다 좀. 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도 이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 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또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찌들어져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죠. 원인이 있고 원인에 의한 결과가 있고 그 결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바른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인과응보가 아닌 그 이제 사람들의 얘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이 이야기에 잘 숨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인데요. 1절에서 8절,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또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들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잘 알고 있는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야기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베레아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 기간에서 봤을 때 보면 마지막 때, 사역 말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 전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올라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이 베다니에 가가지고 나사로를 살리면서 그 당시 그쪽 종교 지도자들에게 크게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죽은 사람까지 살리면서 그 영향력이 커지자 견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쪽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에브라임 쪽, 그러니까 베다니 쪽의 위쪽으로 피신하셨다가요 오른쪽 더 내려가서 베레아 지역, 요단강 동쪽편 지역이거든요. 이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러한 와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 포도밭입니다. 포도밭.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그 농사를 주로 짓는데요. 이런 평지에는 이제 곡식이나 이런 곡물 같은 농사를 짓고요. 평지가 아닌 이 경사지, 산 등성이 쪽은 이렇게 계단식 논이라고 해서요. 돌을 쌓아가지고 평평히 만들어가지고 이곳에 이렇게 과실들을 심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스라엘 포도를 많이 키웠는데 이 포도들도 이렇게 계단식
이런 밭에 키워져서 이렇게 자랍니다. 1월쯤에 이렇게 해서요. 9월 말, 10월 초, 그러니까 건기를 지나서 건기 동안에 잘 자라고 이제 비가 오기 직전에 이 포도 과실들을 다 이렇게 수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포도를 수확할 때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쯤 이 포도원 주인이 많은 일꾼들을 사가지고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하면서 포도를 수확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포도 수확기에 있었던 이야기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포도원 주인, 이 포도원 주인은 이러한 큰 밭을 일굴 정도의 재력이 있는 부자, 능력이 있는 부자였습니다. 워낙 밭이 크니까 사람들을 사서 이렇게 일을 시켜야 할 정도였잖아요. 제가 그 몇 주 전에 저기 그 유일수 형제님께 뵈러 한번 갔었는데 농장으로 갔습니다. 농장에 갔더니 유일수 형제님께서 사람을 사가지고 고구마를 심고 계시더라고요. 땅이 넓습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일꾼들이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그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일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밭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외국인들 이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일을 시키고 계셨는데 이 포도원 주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꾼들을 사서 이렇게 포도 수확을 해야 될 정도의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농장을 가지고 있는 부자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꾼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산 거죠. 사람을 샀는데 일하려고 사는 사람을 샀는데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약속하고 품꾼을 샀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하면 그 당시 로마 은으로 4g, 전문 일꾼의 품삯입니다. 전문 일꾼.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전문 일꾼의 품삯인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에 로마 군인들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그냥 기술이 없는 일반 노동자들은 한 데나리온보다 훨씬 적은 일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러한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당시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할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을 써줄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훨씬 많은 임금, 1데나리온에 상당하는 큰 금액을 주고 그들을 고용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침 일찍 이렇게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보통 이렇게 아침 6시쯤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요, 또 제 3시에다가 보니 3시니까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3시니까 우리 시간을 바꾸면 아침 9시가 되겠습니다. 오전 9시. 9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 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필요한 일꾼들을 사서 일을 시켰는데요. 9시에 오전 9시에 한 번 더 나간 겁니다. 더 나가서 일꾼들을 더 데려가서 일을 시켰고요. 또 그 이후에 6시면 12시 정오입니다. 12시 그리고 9시면 오후 3시예요. 일꾼들을 추가로 더 데려와서 상당한 보수를 약속하고 그들을 이렇게 일을 하게 했습니다. 상당히 비합리적인 상황이죠. 이윤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차라리 내일 일하더라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살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이제 일하다 보니까 일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당장 빨리 끝내야 돼서 그래야 돼서 추가적으로 일꾼들을 더 데려왔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9시, 12시, 3시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포도원 주인의 의도는 뭔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제 11시에도 나갔습니다. 11시라고 한다면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 보통 6시쯤에 일이 맞춰지니까 1시간 일을 시키려고 일꾼들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농장과 일꾼을 구할 수 있는 그 거리도 상당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11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이 또 서 있는 것을 보고 너희는 어찌해서 이렇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 너희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일꾼들은 많았고 일은 없었고 그러니까 서로 일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먼저 일하러 들어간 사람들보다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을 것이 당연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렇게 인력 시장에 나가 보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지 않는 이상 사람 데려갈 때 등치 크고 힘 세 보이고 말 잘 듣게 보이고 그런 데서 사람들 데려가지 이게 힘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 잘 안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타깝게도 일하러 아침 일찍 나갔다가 허탕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제가 좀 기억이 합니다. 저는 이제 다행히 아는 사람 따라가서 이렇게 몇 번 다니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체격이 작았거나 힘이 없거나 나이를 많이 먹었거나 뭐 다쳤거나 아마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 포도원 주인은 다 데려와서 일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한 보수를 약속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일이 다 끝났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날의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스를 주라 하니. 자, 이제 일이 끝나고 약속된 이제 싹스를 받는 거죠. 받는데 보니까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냥 여기서 그냥 일찍 온 순서대로 돈 줘서 돌려보냈으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씀해 보면은 나중 온 자부터 싹스 줬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아무 생각해도 이거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11시,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돈 받으려고 줄 서 있었겠죠. 뒤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했는데 얼마나 받을까? 다들 궁금했을 겁니다. 근데 청지기가 준 돈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다들 놀랬겠죠? 놀랬습니다. 놀랬을 거예요. 맨 뒤에 있는 사람들, 아침 일찍부터 왔던 사람들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뭔가 한껏 기대에 부풀었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뭔가 막 기분이 들뜨면서 막 왠지 기분이 좋고 뭔가 일이 큰일 생길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약간 좀 긴장했겠죠? 뭐지 이거는? 왜 똑같이 주지? 그래도 나는 맨 처음 아침 일찍부터 왔으니까 나는 좀 더 주겠지.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건 이제 사실 이제 좀 난리 난 거죠.
이건 억울하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고 그 뜨거운 때약볕에서 12시간 가량을 일을 했는데 오후 늦게 와가지고 해질녘 좀 늦게 와가지고 1시간 딸랑 일하고 간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들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이건 화날 일입니다. 화날 일이에요.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우리하고 저들하고 똑같을 수가 있느냐? 뭐 잘못됐다. 이건 불공평하다.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니냐? 충분히 나올 법한 이야기죠. 포도원 주인이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이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악하다고 하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 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주인의 말이 틀렸습니까? 합리적입니까? 내가 이 상황에 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상황에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뜨거운 데서 12시간을 일했는데 늦게 와가지고 1시간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를 썼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 데나리온 약속한 대로 계약서대로 줬으니까요.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나중은 이들에게도 너희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뜻이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잘못이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악한 것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악하지 않죠.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왠지 내가 이 아침 일찍 온 통뜬이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쨌든 기분 나빠요. 뭔가 좀 배가 아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자, 이 이야기에 천국비유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는 그 은혜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감이 오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구원,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잠깐만 생각해 보시죠. 포도원 통금들이 품삯을 받은 원인이 뭡니까? 그들이 왜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시간 동안 일했으니까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받는 거지.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주인이 일을 안 시켜줬으면, 잘 생각해보면 이 품꾼들이 품삯을 받은 원인은 주인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켜줬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공정한 보상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노동자들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그 데나리온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큰 은혜를 사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그 일꾼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아간 그 일꾼들이 불평할 이유가, 기분 나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되죠. 일을 시켜줬으니까. 일을 시켜줬기 때문에 일당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일당도 일반적으로 받는 일당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일당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공정하게 해주세요. 불공평해요. 이거 차별하는 거잖아요. 공정하게 해주세요. 공정한 건 뭐예요? 일한 만큼 주는 겁니다.
일한 만큼. 그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한 데나리온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공정을, 공평한 것을 요구한다? 이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걸 우리가 요구한다?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공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요구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까먹고 잊어버리고 공평하게 해주세요. 부공평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런 일들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많은 은혜에 대해서 잊게 될 때, 망각하게 될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아까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천국 복음에 있어서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자격이나 또 그들이 한 어떤 공로에 의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자격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상이나 이런 공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12시간 일하는 사람, 1시간 일하는 사람, 3시간 일하는 사람 똑같이 주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천국의 조건은, 이 영생에 대한 조건은 그런 열심이나 보상이나 열심이나 공로나 자격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똑같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다르게 일한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고 하면 사실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드리라고 했을 때 어떤 한 부자면서 청년이면서 관원인 완벽한 사람이 한 명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부자인데 청년이고 관원이라고 한답니다. 완벽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이 청년이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선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보고 이 청년의 자격, 행위, 그런 선함, 이런 걸로 지금 천국을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서 정말 못하는 거 하나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지위, 능력, 선함, 어떤 자기 공로나 당의 행위를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했을 때 안 된다, 그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제자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습니까? 저렇게 완벽한 청년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야? 뭐지?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 거지?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으로서 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20장에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은혜가 뭔지 얘기하신 비유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달린 강도가 천국 가는 것이 불공평합니까? 어디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긍휼과 은혜와 구원을 당신의 뜻대로,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줘야 되는, 조건을 채워서 줘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 원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강도도 마찬가지죠.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한평생을 몰라서 나쁜 짓만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달린 강도를 천국에 보내는 것이 불공평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포도원 주인의 의도도 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어요. 일 시켰고 시켰는데 일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가 부족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혹시 또 일을 못 해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혹시 있을까 해서 9시에 나가본 겁니다. 9시에 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 있었어요.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이 포도원 중의 뜻이었습니다. 그들 와라.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일을 시키다가 또 혹시 또 있으려나? 12시에 나가봤습니다. 역시 또 있었어요. 그들도 아까 얘기했죠? 예, 무능력합니다. 능력이 없는 거죠.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기 때문보다는 너희들도 일하고 싶지? 예, 와서 일해. 3시에도 5시에도 포도원 품꾼의 의도는 포도원 품꾼의 의도는 일을 잘 시켜가지고 많이 시켜가지고 포도를 많이 수확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의도는 이 불쌍한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오늘 일을 못하면은 가족들이 굶어야 하는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의도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유익이 있죠. 유익 중에 하나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약속을 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해야 될 일, 학교에서 갖고 온 공부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다 하면은 내가 핸드폰 할 수 있는 시간 30분을 줄게. 조건을 거는 거죠. 이거 해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다 하면은 30분 동안 핸드폰 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둘째와 셋째가 있는데 둘째는 잘합니다. 핸드폰을 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최고의 속력으로 일을 다 해냅니다. 셋째는 좀 느려요. 한참 하고 있는데 둘째는 끝내고 핸드폰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셋째가 보니까 막 이제 좀 뭐랄까 속에서 좀 나도 하고 싶은데 있죠?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것저것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마음.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유 좀 봐주거나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편법을 해서 이렇게 좀 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 둘째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빠는 불공평하다고 왜 차별하냐고. 그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사실 이렇게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속으로 생각하죠. 이 자식 네가 커서 애들 낳아봐.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야. 아버지 마음은 법대로 한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 마음 어떻게든 주고 싶고 어떻게든 해주고 싶으면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왜 그걸 몰라? 모르죠. 언제 나중에 커봐야 알지 뭐 모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하게 돼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이 포도원 주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고요. 마음이 선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든
하루 일지싹을 줘서 가족들을 이렇게 배불리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유다들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훈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자신의 자격이나 공로의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는 상급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일찍 온 일꾼들은 자신들이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한다고 택하겠지만 포도원 주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한 만큼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꾼들에게 풍성하게 많이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조건을 설명하실 때 그 목표에 도달해야만, 그 조건을 만족해야만, 만족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구원을 받지 못할 만큼의 악한 사람도 없고 구원을 안 받아도 될 만큼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혹시라도 또 우리 주변에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해서 뭔가 자격을 갖춰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참 잘 새겨드려야 되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탕자의 이야기도 보게 되면 사실 그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그 부분입니다. 끝에 나와 있는 첫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갈등.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공평하게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잔치를 치러주는 것에 대해서 첫째 아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공평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는 잔치 한 번도 베풀어준 적이 없으면서 이 집 나가서 술 한번 다 쓰고 온 자식에게는 이런 잔치를 베풀어주는 것이 이게 옳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지 않느냐.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교회 보면은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죠? 많은 일들을 하고 또 굉장한 수고하시고 또 이런 교회 여러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이 인내하시고 참고 이렇게 사역하시는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나만 맨날 왜 이러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이러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왜 나만 맨날 이러고 있지? 저 오늘도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쉬는 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또 많이 수고하고 애쓰다 보면은 힘들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많이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거저받은 또 넘치게 풍성하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을 잊고 현실만 생각하다 보면은 이러한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평하게 해주세요. 똑같이 해주세요. 한 대로 해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해달라고, 내가 한 만큼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청년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 청년들도 뭐 자기 일들 많이 있죠. 자기 상황에 녹록하지도 않고 그러나 먼 일을 해야 되고 또 수고해야 되고 인내해서 고생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먼저 된 자로서 한 가정에서 한 모임에서 먼저 된 자들로서의 책임을 우리가 잘 수행해야겠습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거죠. 지민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공평하게 해달라고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동생 쟤는 못하잖아. 네가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속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고 힘들고 또 고생하시고 때로는 마음 상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내고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늘로부터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젖어서 살아가야 하겠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어리고 연약하고 아직 몰라서 있는 이 지체들, 동생들, 먼저 된 자로서 형으로서의 그 책임감, 또 앞선 능력, 실력을 가진 자로서 살피고 더 챙기고 더 일하면서 더 도와주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요,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그분 앞에서 저희가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돕는 그러한 사역들을 또 삶을 계속 잘 살아가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